요한계시록 1장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어저께 이어 계속해서 창조에 전능하시다. 어저께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알파적인 창조라면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은 오메가적인 창조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메가적인 창조에도 전능하시다. 그걸 공부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영원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창조하신다. 뭐래요? 재창조. 이사야 43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말씀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조성하신다. 조성하신다. 이 조성하신다는 말씀이 말씀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망부터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망이 없는 사람으로 창조했죠. 그런데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망을 멸하여 주지 않고는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원천적으로 멸하여 주십니다. 그 사망이 멸하여질 때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같이 되는 거예요. 읽으세요. 아멘.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과정을 겪어야 인간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되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하신다. 자, 읽으세요. 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같이 사망이 들어오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 범죄하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읽으세요. 아멘.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범죄하기 전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재창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으로 재창조를 이 시점에 꼭 받으셔야 해요. 그것을 뭐라고 했다? 지명하신 종을 조성하신다. 자,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재창조받은 이 사람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재창조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가 연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운동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조성받아 재창조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종이라고 했어요. 읽어주세요. 빌립보 3장 21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변화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열매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변화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열매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범죄하고 타락하여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그 체질로는 절대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에 전능하셔? 네,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에 전능하신 같이 처음 사람 아담을 닮은 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전능하시다. 오늘 이걸 믿으세요. 아멘. 은혜 시대는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육체는 죽고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를 받았어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도록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그런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달보다 이달에 왔더니 훨씬 더 닮아. 또 이번 2주간 연속 해고 났더니 아주 거의 흡사할 만큼 닮아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자, 다 같이 받았어요. 말씀은 맞는데 사람은 그렇게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예?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닮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왜 안 하세요? 꼭 아멘 할 때는 똑똑히 해놓고 대답할 때는 꼭 우물우물 그래요. 자, 겉은 안 닮았어도 속은 닮았다고 그래요. 겉으로 봐서 어떻게 합니까? 속은 다 닮았습니다. 자, 오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을 은혜 시대에서는 뭐 병 고칠 목적, 자기 집안이 평안해질 목적, 사업이 잘 될 목적, 별 희한한 목적을 다 가지지만 원천적인 복음의 근본 목적은 뭐가 있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심판에 못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만 전능하신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에도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심판이 있어요. 과거의 심판. 그 다음에 현재의 심판. 미래의 심판. 자, 심판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의 심판. 왜 이렇게 오늘 설명하느냐? 성경에 오늘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도는 뭐예요? 현재, 또 과거, 미래. 그래서 과거의 심판, 현재의 심판, 미래의 심판. 또 과거의 심판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심판, 개인적인 심판, 또 가정적인 심판, 또 단체적인 심판, 지역적인 심판, 또 전체적인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판을 놓고. 쓰는데 정신 팔려. 아멘 안 하시. 그건 언제 고칠지 모르겠네. 쓰는데 몰두하면 이상하게 짠 듯이 조용해요.
이 많은 사람이 아멘 아무도 안 해. 자, 과거의 심판 속에 개인적인 심판, 가정적인 심판, 단체적인 심판, 지역적인 심판, 전체적인 심판이 있어요. 자, 개인적인 심판이라고 하면 누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살인자 누구? 살인자 가인, 또 아간, 또 개인적인 심판 또 누구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심판. 그 다음에 가정적인 심판은 뭐예요? 에? 가정적인 심판. 아간의 가정도 해당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도 해당돼요. 그 다음 단체적인 심판 그럼 누구? 고라의 당, 고라의 당. 지역적인 심판, 소돔성 심판, 전체 심판, 노아 홍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과거 역사 속에 다양한 심판을 하셨어요. 무슨 심판으로부터? 개인적인 심판으로부터 전체 심판에 이르기까지 심판 안 하신 게 없어요. 다 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잘못하면 심판하고, 가정적으로 잘못하면 심판, 단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심판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심판이든지 조금의 착오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사람 옆에 있다가 애꿎게 심판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에 전능하셨어요? 심판에 전능하셨어요. 자, 롯의 가정이 내 식구가 지금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소돔성에 유황불비를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것들이 뒤돌아보기만 봐봐라. 응? 뒤돌아보기만 보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러고 있는데 누가 홀딱 돌아다봐. 에? 전도사님을 왜 가만히 계세요? 여기 쳐다보죠. 뒤를 홀딱 돌아다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 불비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다마치기 하듯이 롯의 처 머리 위에다만 딱 때립니다. 그러면 롯의 처하고 남편하고 딸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 저 화장실 올라가는 길이 약간 고갯길이잖아요. 에? 약간 경사인데 식사하러 가실 때 이렇게 보면은 아, 살집이 듣고 오신 분들이 훨씬 식사하러는 빨리 가시는구나. 그럼 롯의 처도 아무리 좀 뚱뚱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기에서 네? 빨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오죠. 자, 그런데 뒤돌아본 롯의 처만 하나님이 불비로 고기만 딱 때릴 수 있다. 이 천능하시죠. 만약에 롯의 처가 유황불비 맞을 때 불똥이 뛰어가지고 무슨 노시 되었다든지 롯의 두 딸이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큰 거리에 있었어도 피해받지 않는다. 저는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어떤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피해 없다는 사람. 피해 없어요. 피해 없어요. 피해 없어요. 그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한 차에 탔어도 안 죽을 사람은 그렇게 한 군데 끌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다 난리 나는데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거기서 잠깐 눈 감았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아무도 다친 데도 없이 하나요.
난 그거 체험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 에이, 죽는 사람이나 죽지, 안 죽는 사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럼 여러분, 아프면 죽지, 아파도 안 죽어요. 아파도 안 죽어요. 특히나, 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래서는 안 죽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심판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절대로 애꿎은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현재의 심판은 그럼 어떤 거냐? 현재는, 자, 이런 심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의 심판은요, 개인적으로 잘못해도 하나님 그 사람 심판 안 합니다. 또, 가정적으로, 단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심판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공로가 있어서 심판을 못하고 있느냐? 유보하고 있어. 심판을 유보하고. 꼭 실형 때려야 되는데 그 집행을 유보해 놓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심판을 미루어 놓을 만큼 큰 사건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대로 살면서 소리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전 인류가 지금 별짓을 다 해요. 어느 정도 역사를 하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보면 어느 정도라? 죄가 하늘에 사무쳐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자,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 안 읽으면 혼자라도 읽어본 적이에요. 입이 지쳐가지고 지금 읽으세요. 자, 심판이, 자, 죄가 어디까지? 하늘에 사무쳤대요. 하늘에 사무쳤어요. 자, 이 얼마나 무서운지. 노아 홍수 때는 죄가 땅 위에 관영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죄가 땅을 덮고 어디까지 사무쳤어요? 하늘에까지 사무쳤어요. 자,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심판을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유보해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심판. 미래의 심판. 자, 그럼 현재의 심판은 그럼 어떤 심판이 있느냐?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멸하여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멸하시는 심판. 아멘. 자, 이것이 뭐라고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무슨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뭘? 인간성과 죄악성. 인간성, 죄악성, 이걸 없이 해줘. 자, 인간성은 뭘로? 소멸하는 영. 죄악성, 심판하는 영도. 이게 어떤 때 잘못하면 뒤바뀔 때가 있어. 자, 죄는 심판해야 돼. 그리고 우리 속의 인간성은 소멸시켜야 돼. 아멘. 자, 늘 말씀드린 것 같이 뭐예요? 인간성은 내면적으로 존재해 있는 세력이고, 죄악성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성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죄악성의 기본은 사치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를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무엇은 그대로 두고, 좋은 것들은 그냥 두고, 나쁜 것만 싹 없애줘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자, 이래서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라.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자, 바울은 이 죄악성과 인간성과 죄악성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현재의 심판입니다. 현재의 심판. 자, 현재의 심판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지는 않고 뭐돼요? 말세에 선택받은 특별한 소유가 될 종들의 뭘?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만을 멸하여 주십니다. 심판이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한다? 현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리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는 이유는 미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여 유보해 놓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럼 이제 미래의 심판. 자, 미래의 심판은 어떤 심판과 같으냐면 과거의 심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심판도 있고 개인적인 심판도 있고 또 가정적인 심판도 있고 또 단체적인 심판, 지역적인 심판, 전체적인 심판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할 때 까불고 앞에 댐비면, 댐비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사람을 소멸하는 건 뭐예요?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또 단체로 댐비면, 단체로 댐비면 단체적인 심판이 돼요. 그럼 지역이 다 댐비면, 그럼 일본이 다 댐비면, 일본이 다 댐비면 지역적인 심판이지 무슨 단체적인 심판입니다. 한 나라가 되고. 일본은 다 댐비라고. 뭐 다 댐빈다고 해서 불이 나가다가 연료 떨어져가지고 연료 떨어져가지고 불이 안 나가서 또 대한민국으로 또 연료 충전하러 오고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일본을 좀 확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유, 오늘 아침도 신문 머리 기사를 떡 봤더니 일본 관방장관이 우리나라 총리가 독도를 방문했는데 총리가 독도 방문한 건 잘못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 거지가 어디 있어? 아니 내 나라 총리가 내 나라 땅에 가는데 지가 왜 간섭이야? 아유, 꼭 생긴 나라도 개다짝같이 생긴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곤충같이 생겼고 일본은 개다짝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오래 신어서 한쪽이 떨어진 개다짝같이. 우리나라는 뭐같이 생겼어요? 곤충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큰 황소 뒷다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 뒷다리 같이 보이고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돼지 뒷다리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곤충 같이 보여요. 왜요? 일본 쏠라고. 자, 일본은 앞으로 심판받아요. 미래의 심판 1순위가 나는 일본인 거야. 성경 어디도 뭐 섬들은 잠잠하라 그런 말에 해당되는 나라 다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깝거립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어쩌저기도 공부했죠.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내려가. 그러니까 미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안아진 듯 하면 죽을라나 그런다. 자, 그럼 미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자, 미래 심판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바냐서는. 스바냐 1장 2절로 4. 미래 심판을 스바냐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미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자, 그럼 미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심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 요한계시록 16장 같은 방법으로 미래를 심판합니다. 자, 16장은 전장을 읽어야 되니까 읽지 마시고 알고만 계시고 15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자,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쏟으면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심판을 공부하는 건 심판받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심판이 쭉 있어도 그 심판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심판받지 않아요. 아무도 심판받지 않아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지하고 이 공부를 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심판의 비밀을 알으니까 심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미래의 심판은 그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 1순위가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는 게 심판이에요. 용을 잡아요. 아멘. 용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이 겁내요. 아이고 용님, 용 대갈림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용이 기가 살아가지고 날치는 거예요. 근데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그러면 자꾸 그러면 그 집에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든 생활 속에서도 용을 잡는다는 말을 많이 해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마귀 역사가 남달리 많은 가정은 그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자, 읽으세요. 자, 용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느 시대에 미래의 심판의 대상이 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그게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19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아멘. 자, 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죽이지도 않아요. 뭐 산채로 잡아다가 불못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의 구원도 살아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요 심판도 살려서 심판합니다. 안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냐? 악인.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악인을 심판합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악인은 죽여서 그냥 파묻지도 않아요.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요? 새의 밥이 되게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영모에 가담한 사람은
능지처참을 합니다. 능지처참이 뭐냐면 사람의 사지를 소에다가 발을 소에다 묶어갖고 동서사방으로 소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팔이 떨어져 나가고 이쪽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게 능지처참, 역모를 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죽여서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절벽 같은 데 걸어서 새 밥을 만들었다. 앞으로 아기는 죽여서 고기를 새의 밥이 되도록 잔치를 벌린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악인으로 분류되면 비참한 최후를 말이죠. 비참한 최후. 자, 그 다음에 누가 심판받냐면 음녀교회가 심판받아요. 음녀교회는 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18.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다보는 미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럼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대로 됩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자. 그럼 세상 사람은 지금 자신의 미래를 막 열심히 준비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는? 새의 밥을 장만하는 겁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잡수고 이렇게 해봤자 새 밥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서 실컷 놀다가 이제 집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얘네들은 다 새밥들이야. 저거 봐, 새밥도 오는 거 봐. 아주 가족 단위로 새밥 오는 거. 거기는 믿는 사람도 더러 끼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속에 내가 끼지 않은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종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런 걸 안다면 그렇게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말씀에다 비추어 놓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 받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자, 그래서 과거의 심판, 또 현재의 심판, 미래의 심판에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심판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구원에 전능하시다. 자, 어느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심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무엇도 함께 있었어요. 구원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 구원이 있을 때는 심판도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바꿔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괴가 나가지고. 자, 무엇에 전능하시다? 구원에 전능하시다. 자, 역시 반대로 과거의 구원도 뭐예요? 개인적인 구원, 또 가정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 또 지역적인 구원, 또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해야 되나? 자, 구원도 똑같아요, 심판과. 자, 심판하는 마당에 구원이 있고, 구원하는 마당에 심판도 있고.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있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심판이냐, 구원이냐, 생이냐, 사냐, 복이냐, 화냐, 이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막 뭐 복잡하고 그러지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아멘. 우리는 과거에 개인적인 구원도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구원도 있었고, 단체적인 구원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에 전능하셔요. 구원에 전능하셔요. 노아의 가정, 또 홍해바다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 전능하십니다. 자, 언제나 심판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구원에도 전능하십니다. 아멘. 카메라. 자, 그럼 과거에 그런 구원이 있는데, 그럼 현재의 우리에게 구원은 뭐냐? 현재의 구원은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게 구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그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가 믿어지는 게 구원. 자, 그 다음에 어떤 게냐? 말세 복음이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말세 복음이 믿어지는 게 구원. 그래서 지금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현재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과거의 구원은 모두가 어떤 구원이었느냐? 어떤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자, 과거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의 구원. 영혼 구원은 죄 가운데서 받는 영혼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은 앞으로 환난 가운데서 받는 영육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시켜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앞으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영육 구원 시켜주시기에 전능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환난 가운데서 받는 영육 구원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종된 자의 영육 구원과 백성될 자의 영육 구원,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받는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환난 가운데 받는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환난 가운데 받는 영육구원이라고 분명코했어.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어떻게 한대요?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환난 날을 감하신다. 그래서 이게 환난 날에 받는 영육구원이에요. 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닥쳐도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이런 영육구원을, 환난 가운데 받는 영육구원을 요한계시록 9장 4절이나 시편 91편 7절에서 환난 가운데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줘. 읽으세요. 혼자라도 읽으라니까. 자, 환난 가운데 영육구원을 좀 더 세분화하며 종된 자의 영육구원,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 자,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은혜 시대는 잘 믿어도 못하지 않으면,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그냥 싹 쓸어서 다 영혼구원. 100점에 가까워도 영혼구원. 한 20점에 돼도 영혼구원. 평생 강도질 해도 회개하면 영혼구원. 평생 주의 일만 해도 영혼구원. 어떻게 보면 누가 좀 손해나는 것 같아. 평생 잘 믿고 사는 사람 손해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서 환난 시대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안 믿지도. 그래서 더 잘 믿으면 그 사람을 무엇시켜? 순교시키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게 하려고. 순교. 자, 환난 시대 구원은 막 쓸어서 그냥 하나로 통일한 구원이 아니고, 더 잘 믿은 사람은 더 좋은 구원, 또 조금 못 믿은 사람은 보통된 구원, 특별한 구원, 평범한 구원, 그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시험 들라나? 자, 어쨌든 이 종된 자의 영육구원, 여기서 종된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무엇 맞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서 종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을 종된 자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 영육 구원을 주시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읽어주세요. 이마에 못 있는 자는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래서 환난 날에 어떤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종된 자의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 구원이 가장 큰 종된 자의 축복된 구원입니다. 자, 그럼 백성될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종된 자가 다시 예언할 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이 구원받기 위하여 종된 자를 따라 나오는 구원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기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들어가서 영과 육이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아멘. 자, 이런 구원과 심판,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기 싫다고 영육 구원, 살기 싫다고 확 죽어서 영혼 구원, 이렇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너는 몇 살까지 살다가 영혼 구원. 너는 꼬랑꼬랑해도 영육 구원. 아멘. 너는 꼬랑꼬랑하다가 언제쯤 치료받아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영육 구원. 하나님의 예정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걸 아유 왜 이렇게 아프대, 죽겠네, 죽을라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하면 아픈 것도 낫게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심판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에도 구원에도 전능하시다. 그럼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십니다. 신령한 말씀,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환난 날에 영과 육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다가오는 환난 날에 피해받지 않고 영과 육이 평안하게 보호 속에 구원받도록 은총 내려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